한가운데 머물고 한낮에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 이야기입니다. 먼지가 자욱한 법정 한가운데 쇠사슬에 묶여온 바울은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천상의 평안을 보고 온 사람처럼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반면 화려한 옷을 걸친 벨릭스 총독의 이 옷을 걸친 그는 겉으로는 위엄을 뽐냈지만 그의 눈은 교활함과 불안감이 교차하였습니다. 마치 화려한 껍데기를 두른 채 속이 텅 빈 항아리와 같았습니다. 그 앞에는 드루실라, 헤롯 왕족의 혈통을 자랑하는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벨리스 총독과 바울의 모습은 대조적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진짜 재판석에 서 있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이 심판자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심판대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벨릭스 앞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시작.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메시지는 과거의 법정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 삶에도 여기 잘 기울으시죠. 오늘 우리 삶에도 시대를 넘어서 똑같이 다가옵니다. 자, 이제 법정의 이야기를 따라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기세가 등등했어요.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 총독을 압박하던 때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당시 유명한 변호사 더둘로를 앞세워 바울을 이 벨리스 유대 지역의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변호인 더둘로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정치인이나 변호사는 양심과 줏대가 없기로 유명합니다. 아주 굉장히 여러분 그 직접적인 비판인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목적이 매우 현실적인 것이라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권세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금요일 나눴지만 최근에 뉴스 보세요. 매일 밤마다 야, 이게 21세기에도 그렇게 국회의원 한 자리 차지하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사실 우리가 매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변호사는 자기 고객을 위해 성취를 다하고 변호비를 최대한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조심할 것은 악인, 살인자나 악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여러분 이제 누명을 벗겨주려는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그 살인자를 여러분 악인을 변호합니까? 목적은 한 가지죠. 현실 목적. 돈을 많이 받으려고 양심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지 여러분 오래되었습니다. 더둘로는 대제사장 측이 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을 유죄로 이끌기 위해 벨리스 총독에게 아첨을 했습니다. 벨릭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평화를 누리고 당시에 이 평화란 말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이 군대 힘으로 지금은 미국이 힘을 많이 잃어서 이제 그래도 큰 소리 치지만 러시아가 중국이 말 안 듣잖아요. 미국 말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세계에 가장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지 간에 그들이 한마디가 중요하게 된 거죠. 당시에는 로마의 군대, 그렇죠. 로마의 군대에
질서를 지키는 치안, 그것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의 삶이 많이 개선되었으니 크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어요. 천하에 믿을 수 없는 직업인이 변호사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두 변호사가 아니고 특히 악인, 살인자들 이런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왜 변호하겠어요? 그렇죠? 한 가지 돈을 벌려고 엄청난 돈을 이제 그 한 가지 목적 이제. 자, 이 말을 하도록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동의했고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사는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성경 보면요 가장 비참할 때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선지자들이 제구실을 못하고 비겁할 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더들로는 바울을 비하하고 폄하해서 벨릭스에게 말했어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참 이 말 표현이 너무 건방지고 너무 어이가 없고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고발문이었습니다. 더들로는 총독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면 자기들의 고발문이 사실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바울은 더들로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응합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곳이 없나이다. 바울은 재판관 벨릭스 총독과 유대인들 앞에서 매우 침착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참 이게 처음에도 서론에서 이렇게 누가 죄인인가? 누가 재판을 받고 있는가? 여기서 좀 신비로운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은 여기 있었어요. 바울에게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여러분 가장 멋진 모습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빠졌을 때 바울의 인생은 아무 가치가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그리고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라 불리던 디모데에게 이 복음 전도를 이렇게 권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힘쓰라. 근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그걸 이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한 것만 아니라 자기 본인이 본을 여러분 보였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당신 생활에 뭐가 변화가 때로 막 제가 성령님을 막 증거하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막 건방지게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 신목사 성령 받았다고 그 증거가 뭐야 하면서 아이고 태도가 아주 불량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많은 목사님 너무나 불량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았다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제가 참아야지. 예, 있죠. 자연히 전도 현장에 나가더이다. 선교지에서 와달라고 끝없이 요청합니다. 몸이 지금 나으니까 3주차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4주차니까 이제 샴푸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번 금요일쯤에는 다가온 금요일쯤에는 가위질을 좀 해서 뭐가 이상한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 이 머리를 어쨌든 대칭이 맞게 이제 이번 주말에는 이제 우리 박 권사가 이발을 해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몸이 막 회복되니까 막 지금 이제 스리랑카에서 처음에는 신학 강의만 하면 되지 선교사님이 무슨 부흥회를 한다고 하냐고 여기 스리랑카는 부흥에 관심 없다고. 그게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교회가 각기 한 교사 만든다. 그래서 세 교회가 똑같이 하루씩 와달라. 하루씩 3일간. 그리고 주일은 또 다른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뭐 신학 박사가 와서 그냥 신학 강의만 하면 되지 무슨 뭐 부흥회를 한다고
부흥회 뭐 하는데 선교사님 자서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나는 부흥회를 한다. 인원 관계 없다.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아주 뭐 열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지금도 제가 중환자실 3일차부터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중환자실에 팔도 못 껴서 처음에는 머리 건들지 말라고. 근데 이제 팔 풀어주니까 바로 신기한 거죠. 중환자실에 전화기를 소유하게 하고, 그 주치 허박사께서 이제 그리고 저를 이렇게 단독방에다가 이제 불도 끄게 하고. 아이고, 중환자실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24시간 불을 켜잖아요. 불을 켜야지 이게 간호사들이 중환자실에 수술한 환자들 지금 상황이 이제 온몸에 심장 박동 다리에다 묶어놓고 또 다리에다 하고 또 팔에 하고 뭐 가슴에 뭐 심장 뭐 운동을 못 하니까 또 이제 운동을 또 자동으로 24시간 근육을 이렇게 풀어준다고. 근데 이제 그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저를. 그래서 우리 전에 나눴지만 우리 서울의 노미정 집사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고 이제 인생을 마쳤는데, 임종기도를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서 임종기도를 몇 번 했는데, 그래서는 딸이 이제 우리 효준이 중학교 선생님 매일 기도하면서 그 처음에는 막 불면증에 막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야 네가 살아야 된다. 절대 너 밤에 엄마 사진 보지 마라. 엄마 막 자기가 더 엄마를 돌봐야 됐었는데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솔직한 청년의 이야기죠. 엄마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니까 60도 안 됐는데 이제 근데 이제 뭐 그 딸을 붙여줘가지고, 엄마는 떠나고 딸을 붙여줘가지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또 잠을 자게 하고, 목사님 기도 덕분에 잠을 지금 다시 이제 자게 되고, 할렐루야. 그 성령이 임하시면 가만두질 않아요. 가만두질 않아요. 바울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벨릭스와 유대인들 앞에서 전한 복음은 14절, 15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명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된 것이 아님을 스스로 변호했습니다. 자신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이죠, 그렇죠? 그걸 함부로 이단이라고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제 이메일에 뭐가 왔냐면 이제 제 설교문인데 설교를 지우라는 거예요. 아니면 고발을 하겠다.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거의 100%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천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 제가 언급을 했나 봐요. 그 설교. 그 설교도 느헤미야 설교, 우리 조건사님 느헤미야 설교 제가 언제 했어요? 우리 성전 지으면서, 신상 기억하시죠? 우리 성전 지으면서 건축하면서 그때 막 느헤미야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지금 4년 이상 지났는데 얼마나 끈질긴지 이단들이. 그냥 빨리 그냥 지어버리면 돼요. 거기 연루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은 싸운다고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대표자를 제가 폄하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번 당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이단이라고 해서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기독교 복음을 따라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을 다 믿으며 그리고 유대교인들과 같이 자기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 유대교나 여러분 뭐 이제 기독교나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만 이제 유대교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니 거기서 이제 부분적인 이 갈등은 있지만 출발은 혈통이나 신앙이나 성경 모든 면에서 바울은 있는 대로 사실은 우리가 나나 이 사람들이나 뿌리가 같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담대히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을 울리는 천둥처럼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자 유대 지도자들의 얼굴은 일그러지면서 낮은 목소리로 불평이 오갔습니다. 그들의 고소는 더는 진실을 담을 수 없음을 그들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교인들과 마찰을 피하려고 했던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자기가 굳이 유대교 본산지인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이 사람들과 이분들과 내가 다투려 한 것이 아니다. 총독이요, 잘 들으세요. 하면서 이제 자기 변론하는 거니까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왜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예루살렘에 총독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근이 오랫동안 있어서 내가 전도하고 가르쳐 교회를 세운 교회가 힘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1년 동안이나 모아서 그리고 내가 여러 이방인들과 더불어 이 헌금을 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내가 이분들하고 내가 유대교인들하고 원수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 사실이고요. 또 유대교인들이 자기에게 오해를 품고 있어서 자기가 할 필요가 없었지만 머리를 깎으면서 결례를 행하면서까지 그들과 갈등을 없애고자 했던 노력까지 피력했습니다. 벨레스 총독은 바울이 말한 것을 다 듣고 사실은 그 정도겠는데 못 알아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말도 유대말로 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하지 않고 헬라말로 하니까 당시 공용어로 하니까 언어 이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벨릭스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어떤 정치적 선동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벨릭스는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자,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3절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는 자기 사저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기도 했어요. 벨릭스는 교활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선의로 바울을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사실 이게 이제 한계성이에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속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벨릭스의 이런 모습이 나타내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1, 3차 세 번의 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횡단하며 복음을 전할 때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재판정에서도 또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의 태도는 동일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천상의 방패를 두른 군인처럼 여러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불타는 칼처럼 진리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신앙이라는 견고한 반석에 서 있었기에 어떤 폭풍에도 어떤 여러 죽음을 위협하는 여러분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에 터져 나오는 확신은 마치 어두운 이 방안을 여러분 이렇게 밝히는 비추는 햇빛과도 같았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바울은 철저하게 참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전한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는 이 순수한 믿음을 이제 마지막 순교하는 날까지 지켰어요. 바울의 베드로나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대의 이 멋진 모습이 뭐냐면 남자다움. 한 번도 그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약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막 전통교에서 이렇게 막 최고의 갈등 관계도 가져보고, 그래서 싸우지는 않았어요. 왜? 성령이 싸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야, 신목사, 네가 장로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네가 장로랑 싸우면 네 체면이 이게 되냐? 네가 어떻게 내가 너를 변화시켰는데? 이거 이런 영담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하나님께 들은 이제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싸워야 할 대상은 장로들이 아니고 세상과 싸워야 된다. 사탄의 권세와 싸워, 죄의 권세와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양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돈 이런 거 구입하지 않고 치사함. 교회 많이 분열될 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저인들 싸우는 걸 여러분이 피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한번 뭐 싸우면 되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덕이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이후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전혀 돈 문제 때문에 언급을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개척 비용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거 제 일생에서 가장 멋진 신목사의 여러분 모습이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정말 이건 자부심을 가져요. 내가 만약 그때 싸웠더라면, 장로님들하고 싸웠더라면, 만약에 돈 때문에, 개척 비용 때문에 내가, 포항에도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근데 그분들 말로가 좋지 않더라고, 보니까. 또 인천에 우리 최동종 목사님이 경고를 주고, 절대 그렇게 해서 유익함이 없다 하면서 이제,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이 바울처럼 자기의 이 도를 지키기가, 자기 존엄성을, 여러분, 자기의 이 진정한 이 권위를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후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제가 수술해도 책임지시고 아멘. 증거가 돼요. 증거를. 그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성령이 임한다 15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연말 되는 내년에 16년 차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장로님 권사님이 저에게 뭐 산 사람 보내줄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이제 산 사람 보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그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제 마음을 안다는 거죠. 저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서울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에게 또 저를 긍휼히 여기게 하는 것이고. 외롭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잘 싸우고, 저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권세가. 장로랑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누구랑 성도랑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싸워야 될 사람이니까, 빨리 몸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바로 그냥 기력을 막 회복하려고 하니까, 또, 스리랑카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3년이나 읽으면서 복음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바울이 성경을 몇 번 읽었을까요? 제가 지금 개척하는 금식을 하면 2주 만에 성경을 읽었어요. 2주 만에. 그리고 그것도 그냥 막 읽은 게 아니라 읽으면서 막 이렇게 제가 느낀 점까지 쓰면서 다른 거 안 하고 지금 목회하면서 지금 한 달 한 20일 지금 이제 또 11월 1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한나 데리러 가면서 한나 자매 같이 이제 데리러 가면서 사무엘 3까지 읽었어요. 사무엘 하부터 그 신약 마태복음부터 신약 끝났고 구약에 지금 11월 1일부터 했는데 오늘 11월 24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보름이면 또 성경 한번 또 읽어요. 목회하면서 지금 막 중환자 있을 때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근데 바울은 건강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3년 동안. 광야에서 그때는 신약 성경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어요. 몇 번 읽었을까요? 3년 동안. 수십 차례 읽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읽었다가 보면 3년이면 36번 이상. 적어도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읽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바울이 읽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메모를. 저 같아도 메모하죠. 제 노트북에 제가 금식할 때나, 또 요즘에는 후기죠, 그렇죠? 성경을 통독하고서 한 달 20일 만에, 두 달 이내에 성경을 막 이렇게 읽은 다음에 제가 후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하게 성경 통독 운동은 하나님나라 운동이다. 성경 통독 운동은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는, 죄 권세를 몰아내는 운동이다. 할렐루야. 계속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 3년 동안에 수십 차례 성경을 읽은 걸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복음의 어떤 면을 강조하여 전할지 그는 미리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약시대의 복음의 최고 대가였습니다. 그를 능가하는 랍비, 율법 선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잖아요. 저에 대해서 제가 성령이 임하신 날 2010년에 15년 동안 포항이든 여러분 전국 아무도 저에게, 이단도 저에게 덤비지 않아요. 아까처럼 이제 자기 교주들 건드린다고 자기 교주 건드린다고 그래도 뭐 자존심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 말고는 전에 담임하던 교도 아무도 저에게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아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뭐 있어? 할 말이 제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거기다가 신학을 20년 공부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어대고 제 앞에 나타나서 항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최고 변호사 더둘로를 동반하여 유대인들과 함께 벨릭스에게 고발하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그들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여기 잘 주목하세요. 세계 역사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우리 서울의 장로님 권사님 나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빈말처럼 보이지만 제가 입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몇 분들이 이렇게 지역을 넘어서 신목사는 할 일이 많다. 남들이 못하는 일을 제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지역을 넘어서 응원을 해주는 거죠. 호주에서도 막 응원을 하고, 호주에 있는 후배 목사가 이제 응원을 하고, 또 이미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전 총회장님이 응원을 하는 겁니다. 응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들의 그 격려를 힘입어서 다시 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영혼을 부탁한 사람들 한 사람 붙들고 상담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반복이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처음 가는 곳이지만 이번에 이제 스리랑카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시작 좀 늦었어요. 제가 수술 때문에. 그래서 당부하는 매주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한 2주에 한 번 이렇게 가면 저는 미얀마처럼 이번에도 한 30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하나 주실 것이고 성교사님 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제목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같이 거기 리더십에게 제가 영어로도 번역을 해가지고 또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 리더십이 또 같이 준비기도 하도록 이렇게 같이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최고 변호사 더둘로를 동반하여서 유대인들과 함께 벨릭스에게 고발하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그들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렇죠? 자, 이제 바울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마음이 청결함을 주장했어요. 여기 법정이잖아요. 법정. 나는 총독 앞에서나 그리고 여기에 나를 고발한 여기 우리 동족 유대교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리까지 나는 그들 앞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 정도 당당해야죠. 하나님 사람이. 그렇죠? 억울한 재판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매우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 줍니다. 벨릭스는 속물 정치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세 번째 아내가 된 드루실라, 여기 드루실라가 세 번째 아내예요. 나이는 25살 이상 차이가 났어요. 드루실라는 헤롯 왕 가문 출신의 미모의 공주로 시리아 왕국의 아지조스 왕과 원래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이혼하고 벨릭스 총독과 재혼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무기력한 이 시리아 왕보다는 차라리 이 로마 총독 벨릭스가 더 우위에 있어 보였는 거예요.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벨릭스의 유혹에 전 남편을 떠났습니다. 그 고대 세대에 보면 이렇게 욕망이 있는 여러분 이제 남녀의 생활들이 고스란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완전히 뭐 자유부인처럼 사는 거예요. 남편이 무능한 남편 버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정치인 벨릭스를 향해서 그가 자기 이제 결혼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이죠. 벨릭스나 드루실라나 현실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돈이 많은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저 이방교회 여러분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교회 1년 동안이나 이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하는 것을 알고 이 바울을 그냥 가둬만 놔도 자기의 뇌물을 줄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뇌물을 줄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뇌물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친절을 베푸는 척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쫓겨나게 하고 돌봄, 음식도 좀 갖다 먹이게 둬라. 또 돈도 또 주면 영치금 같이 이제 영치금도 그냥 받게 허락을 했습니다. 탐심은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바울을 구류시키고 2년 동안이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그의 마음을 알고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사도행전 남은 말씀은 로마로 가는 여정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만나며 25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통해서 현실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어요. 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대단한 거죠. 여러분이 속물 정치인 앞에서 의의를 말하니 절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속물 정치인이 마음에 꺼리는 거죠. 거리끼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벨릭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리와 이익을 여러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잠시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형식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결단코 피할 수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사람들이 준비하게 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요한의 목소리는 광야의 거친 바람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흔들어 댔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 외침은 듣는 이들의 양심을 찔렀고 그들의 삶의 잔잔한 연못을 뒤흔드는 파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당신의 삶의 여유, 이제 잉여, 여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라. 그 여유가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천국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에 말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을 느꼈지만 여기 잘 주목하세요. 바로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인 한계를 끝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한없이 그는 구류하여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법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는 20일 이상 구금시킬 수가 없어요. 20일 이상. 그리고 만약에 특별히 사정이 있으면 한 번 더 뭐냐면 이제 이 법원에
판사의 여러분 승인하에 구류를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벨릭스는 죄도 없는 사람인데 2년 동안이나 불법으로 그를 여러분 구류 구금시키고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건 불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불의에서 벗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면 결국에는 그 상관인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으로서 이제 상소를 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와 자녀들의 결말이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항상 그래요. 정치인이든 여러분 경제인이든 목회자 마찬가지. 악인들의 마지막 인생은 여러분 참 이제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알 수 없는 것은 벨릭스였고, 대신에 이 드루실라와 그 자녀들은 옛날에 이태리 유명한 여러분이 이제 그 화산 폭발할 때에 같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자에게 이 땅에서조차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음을 바로 벨릭스 총독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보장되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보상받지 못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또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거든요. 대림절 절기를 보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한 주 쉬고 나머지 이제 우리 이제 4차례 연말까지 나머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지금 절반 하반부는 바울과 선교팀 이야기만 전해주고 있어요. 나머지 사도들과 형제 자매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을 세계 각지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내가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해야 될 것들을 조심스럽게 우리는 터치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전도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횃불을 든 사람처럼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길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들불처럼 퍼져가며 어디 가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의 어두운 길목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횃불에 불을 붙이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바울은 여러분 쉬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합니다. 바울은 한 생명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길은 좁은 길이었지만 그 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편안한 길입니까? 아니면 좁고 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분 길입니까? 바울처럼 복음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때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기쁨이 아닐까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35회 이제 나머지 이제 한 4차례 정도 남기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결국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하반부의 절반 이상은 바울과 선교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아버지 바울처럼 우리도 주여 이 복음의 열정 들불처럼 퍼져나가면서 어디 가든지 복음의 불씨를 우리 남기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평생 바울이 부활한 주님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쉬지 않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사 우리도 이 복음의 열정, 복음의 가치 우리가 참으로 이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먼저 누리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지역을 넘어 우리 포항의 센터역에 두고 우리가 국가를 넘어서 언어를 넘어 나아가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사도행전 시리즈 우리가 2024년 주일마다 특별한 절기 빼놓고 35회째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하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지,
바로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 알고 누리며 이걸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고 그들도 누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 포항 땅에 우리 포항 빛내리기 센터를 두고서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향하는 발걸음마다 때를 따라 우리의 발걸음 이끌어 주시고, 또 생활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이끄시는지를 매일 우리가 주님이 이제 증언하며 나갈 때에 결국에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듣는, 깨닫는 자는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격려와 또 아버지 참으로 이제 위로가 그치지 않는 매일의 일상을 잘 누려가게 하옵소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귀한 이 복음 본질을 누리는 우리 포항 빛내리교회와 온 성도들, 또 함께하는 메타버스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 함께하는 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